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이 우상 제단을 세운 후에 자신이 친히 이 왕이 이 제단의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명령하셔서 베델로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도 어려운데 그 누구의 대접도 받지 말고 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고 합니다. 한 이름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여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힘차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뒤쫓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초대해서 이 음식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에 이어서 그 실수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를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름 없는 선지자, 그 젊은 선지자는 이 무덤의 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13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름 없는 이 선지자의 이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의 이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 큰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불사르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으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가서 심하게 저주와 이 책망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한 이후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치는 여로보암의 왕의 팔을 굳게 만드셔서 왕이 자신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하게 되고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왕의 굳은 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놀라운 일에 감동해서 이 젊은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또 이 선물을 주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가자고 하는데도 이 젊은 선지자가 가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한 젊은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같은 엉터리 같은 선지자도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 충성된 일꾼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을 빌려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다락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도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하는 사명은 크고도 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한 일도 어깨에 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주 어려운 일도 함께 하라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까지 올라가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도 잘 감당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 길로는 되돌아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갔던 길은 눈에 익어서 되돌아올 때는 손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간 길로는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올 때도 다른 길로 돌아와서 가던 길처럼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는 길에 금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갔던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에게 굶주림과 고난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조그만 어렵거나 조그만 섭섭한 일을 섭섭한 일이 생기면 주신 사명을 팽개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루아침에 사명을 버리고 충성자가 아닌 불충성한 일꾼이 아닌 불평꾼으로 변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은 충성된 일꾼이 당연히 감당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 충성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남에게 보이는 일을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능력과 재능은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다, 십자가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 자기가 할 일을 이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도 고마워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선지자는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 알고 같은 선지자인 이 선배 선지자가 자신을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이시기 위하여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 죽이고 타고 갔던 나귀도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사자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의 잘못은 아주 적습니다. 99% 사명을 완수하고 1% 아주 미미하게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잘못, 실수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일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실수를 이 한 선지자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일도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잘못도 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잘못도 소홀히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맡겨진 후에 또 그 일이 완성된 후에 성취된 후에 만족감에서 오는 소홀함도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어떤 일꾼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